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구약의 선지서 혹은 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은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가 모두 12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하는 그 구별법은 그 내용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는 그 예언의 내용의 부피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전에 나오는 학개라든지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이런 것들을 보면 부피가 아주 작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치고는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이 스가랴서를 읽어봤을 때에 내용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길고 또 난해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길고 난해한, 해석이 매우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 많이 인용된 것은 에스겔서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이 스가랴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 스가랴서가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약 성경은 스가랴서를 모두 한 70여 차례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부분이 한 70여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록에만 28번 그렇게 인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그 저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스가랴가 기록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의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가랴에게 임했고, 또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분명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저자가 스가랴죠.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29명 정도 이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또 보면 이 스가랴의 뜻이,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스가랴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것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아마 그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많은 동명이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오늘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스가랴는 어떤 스가랴였을까요? 이 스가랴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 12장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는데 제사장 가문의 명단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읽어보면 4절에서는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4절에 이또와 그랬습니다. 이또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쭉 내려가서 1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12장 16절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또 족속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스가랴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또의 손자라면
그 사이에 스가랴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지성가 보니까 베레가가. 근데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성경에 이또와 그 손자만 기록되고 중간에 이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라는 사람이 아마도 일찍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아버지의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의 소명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스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 1일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이 스가랴를 소개하기를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랬습니다. 이또의 손자.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또의 손자가 아니라 이또의 아들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이또의 아들. 그러면 여기 어떤 데서는 이또의 손자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왜 이또의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자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도. 그러니까 아들이 히브리 말로는 벤입니다. 벤. 히브리 말로 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도 되고 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책이 학개이죠. 학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 귀한 시대에 돌아오고 나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는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 스가랴서가 시작되면서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아마 다리오 1세였을 겁니다. 다리오 1세.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 다리오 1세 그 연대가 BC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다리오 1세가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보통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21년부터 486년 사이에 저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약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제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성전은 15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가지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전 520년 여기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 그랬습니다. 이게 주전 520년경입니다. 520년경.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예언을 시작하기 앞서서 2달 정도 앞서서 학개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2달 앞서서.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주전 520년 6월 정확하게 학개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성전 재건이라든지 회복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2달 후에 활동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성전이 봉헌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봉헌되고
얼마 좀 있다가 후에 이 스가랴서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 스가랴서 연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 스가랴서를 좀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아웃라인 전체 개요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의 서론. 그래서 이 서론을 지나가면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8가지의 환상 혹은 8가지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2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7장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8장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 2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2가지 예언.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저희가 이 서론을 제외하고 1장 1절에서 6절까지 서론을 제외하고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그러니까 8가지 환상 혹은 이상, 또 2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2가지 예언. 그러니까 서론 빼놓고 스가랴서를 만드는 3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틀이, 첫째는 8가지 환상, 그 다음에 2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2가지 예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장 7절부터 해서 6장까지가 8개의 환상, 그 다음에 7장과 8장이 2가지 메시지,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 2가지 예언. 이것이 스가랴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서론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 전체를 여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 자,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복의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것이, 이 돌아오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왜 이 서론 부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까요? 그 이유가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회개해야 할 필요 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그동안 잘못해왔던 지금까지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3절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개라는 것이 방향전환이죠. 방향전환,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방향을 다시 돌이켜 내게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돌이키면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 그 회개의 이유 둘째는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 과거의 죄를, 실패를 다시 낳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첫째 부분에 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상. 이 개역 한글에서는 열조라고 그랬습니다. 열조. 그러니까 2절에 조상들에게, 4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5절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좋은 전통은 조상들에게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고 그랬던 과거를 들여다보고 본받지 말라. 만약 본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 세 번째로는요, 인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과 여기 선자들이 나옵니다.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를 촉구받은 그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4절에서 본 대로 보시면 악한 길, 악한 행위 속에 살던 조상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빨리 응답하고 고치면 영원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인생 여정이 보람이고 의미이고 감격이고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응답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처럼 오늘에도 아픔을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확실성 때문에, 주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잘못한 그대로. 그래서 미리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대로 가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게 되면 내 채찍과 내 징계를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 말은 확실하다. 내 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성을 마지막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너희 조상들도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개의 촉구와 함께 이 스가랴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미래,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제 환상으로, 이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두웠던 때에 시온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방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런 스가랴의 외침을
저희는 오늘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듣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전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